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 30일이에요. 2024년 6월 30일이에요. 딱 반으로 잘랐습니다. 1년을.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6월 30일 반 지났으니까 여러분 지난 2024년 1월 1일 뭘 했나 생각해야 돼요. 이때. 그래서 그때 올해 뭐 할 것인가 계획했던 것, 또 연료를 잡았던 것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조직에 가든 분기마다 다 결산을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우리도 그걸 똑같은 패턴이에요. 우리 살 때 1년이 6월 30일이면 지난 6개월간 내가 어떻게 뭘 했는가, 내가 1월 1일 꿈꿔왔던 게 뭐였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 체크를 해서 점수를 잘 매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6월 30일의 의미예요. 또 그래서 아주 기쁜 날이고, 또 한 가지는 비가 오잖아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갈 때 조심하시고 늘 기도하세요. 또 가족분들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요새 다리가 접질려서 다리가 삐어가지고 다친 사람이 많이 와요. 옛날에는 여학생들이 주로 삐어가지고 많이 왔는데 요즘은 남학생들, 이 청년들이 다리가 잘 삐어. 그래서 남자들이 다리가 삐면 어떻게 되나, 여자보다 더 심하게 삐어가지고 발목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 갈 때 장마철에는 간판이 안전한가 그거 잘 생각하시고, 길가에 보도블럭이 어떤가 생각하고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천국은 이러하다. 이 사람이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건 사실은 천국이 주제입니다.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재미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그냥 세계의 천재잖아요. 인류 역사의 천재잖아요. 이분이 인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됐어요. 비행기 탔는데 마침 보니 옆자리에 인도의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앉아 있어요. 이 아인슈타인 이분이 장난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장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우리가 내기를 합시다. 당신이 만일에 우리 문제를 하나씩 내서 내기를 하자 했어요. 당신이 내 질문을 알아맞히면 내가 맞히면이 아니고 못 맞추면 내가 $500를 주겠고, 당신이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내가 못 맞추면 당신이 나한테 $5를 주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듣기 좋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떤 질문, 할아버지가 좋다고 끄덕끄덕 했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빛의 속도는 29만 9,792 미터 퍼 초 세크다. 1초에 29만 9,792m 빛이 날아갑니다. 근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8,440km입니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빛의 속도에 3,333분의 1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에 갔다 오면은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산은 안 하고 아인슈타인 눈을 딱 쳐다보니 $5 내서 주더래요. 아인슈타인이 $5 버려. 할아버지가 질문할 차례예요. 할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을 보고 그 창밖에 비행기 창빛에 보니까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이 쫙 보였어요. 창밖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인슈타인한테 저 산을 보시오. 저기에 올라갈 때는 네 발로 팍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세 발로 내려오는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고 그랬대. 아인슈타인이 자기 계산은 잘하겠는데 이건 도대체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읽은 백과사전 다 생각해서 해도 에베레스트 산에 네 발로 올라가서 세 발로 내려오는 동물을 모르겠어요. 생각해도 안 되니까 이 인도 할아버지가 이래야 돼. 그래서 $500 줬습니다. 인도 할아버지 $500 가지고는 그냥 쿨쿨 자버려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아인슈타인은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계속 그게 뭘까 다시 리뷰를 하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비행기 내릴 때 아인슈타인이 그 할아버지도 쳐서 도대체 그 동물이 뭡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짜증을 내면서 5달러 딱 던져주고 가버리더래요. 그런데 10초 후에 아인슈타인이 머리 이렇게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말했답니다. 야,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그랬답니다. 이번에도 안 웃었나? 실패인가요? 오케이.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이러하다입니다. 천국은 이러하다. 여러분 그 인도 사람들, 인도 여행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인도 사람하고 비전이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를 늘 생각하셔야 해요. 천국은 이러하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34절입니다. 34절. 요절은 26, 27절입니다. 26, 27절. 다 같이 26, 27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6,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는 어렵고 또 장마도 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이 축복하신 삶을 위대하게 가꾸어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말씀에서 그 소위 인간 철학이라 할까, 인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마음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 걸 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인간 철학에 이어서 오늘은 천국에 관한 철학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성경이랑 이 성경 전체가 이게 사실은 천국 이야기예요. 그 기독교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천국이 우리 떠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누구나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궁금해합니다. 천국을 궁금해하고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가 기독교 크리스천이디의 그 성숙도, 분량, 그의 단계를 이야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깨닫고 그걸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좋아요. 어떤 사람이, 제 친구 중에도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이 세상에 거꾸로 매달아 놔도 죽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낫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천국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천국에 비한다면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무슨 부귀영화 같은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이 시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왜 천국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성경에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많이 적었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인간의 차원을 한번 넘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의 차원을 한번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 딱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또 얘기 있지만 이 부분 마가복음의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천국은 뭐냐? 천국은 등불과 같다 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과 같다 하는 게 천국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어요. 예, 이게 천국의 특징을 아주 참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등불이 뭐냐, 이게 대해서는 이제 등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등불의 의미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천국 개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등불을 어디 그런 밑에 숨겨놓거나 바가지로 덮어놓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은
천장에 달리듯이 가로등에 빛나듯이 빛은 항상 드러나는 것이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화가 땅에 묻혀 있으라고 보화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파내서 그거를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국은 이 빛과 같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야만 하는 그런 필연적인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정말 그러면 왜 우리 이 천국이 환하게 빛나야 됩니까? 왜 빛나야 합니까? 왜 이게 등불이 합니까? 우리 저기 뒤에 진광 학사님,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요한 1서 1장 5절 말. 예, 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등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처럼 빛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나는 것이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등불과 같은 빛입니다. 빛이에요. 이 진리를, 천국이 등불과 같다, 이 진리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경 전체에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은 시편에서 말하기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말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천국은 사실은 이 등불과 같은데 말씀하기는데, 사실은 이것은 일반적인 등불, 물질적인 등불을 초월해서 사람의 영혼까지 비추는 빛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천국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성경 말씀에는 천국이 너의 마음에 임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있으면 그것은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냐, 성경에 그 계속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1장에 보십시오.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갈대아우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약 400km 떨어진 가나안으로 이사를 해온 이주민이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조카하고 그리고 종들하고 있는 아주 이방인이었어요. 거기는 가나안에 자기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목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성은 행자님, 김성은 행자님, 창세기 21장 2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피고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예, 이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이 나그네 와갖고 이방인이고 그냥 어디서 굴러 먹다가 온 사람과 같은 어찌 모르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토속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이방에서 이 낯선 사람이 와서 사는데 그 사람의 사는 것을 쭉 지켜봤을 거예요. 보니까 그 결과가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이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알게 됐다. 왜 그렇겠습니까? 뭐 그 양반 땅에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떡하나 보자 하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사치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아이고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에게서 천국이 있다는 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은 양치고 그냥 돌아다녔을 뿐이에요. 그냥 가뭄이 나면 저 어디 에집트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창세기 이 내용이 아비멜렉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다른 왕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게 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지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 때,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나가서 싱얼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치 아브라함을 보니 동네 마당에 높이 걸려있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신입생일 때 내가 내 친구 중에 이상하게 이 친구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또 욕설도 안 하고 좀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얼굴을 보니 말끔하게 생겼고 너무 착해가지고 쟤들이 뭐하는 애들인가. 저는 우리 집안에서 교회를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이 자랐고 저는 뭐 교회가 뭔지 모르고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었어요. 저 시골이라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냥 제 맨눈으로 봤는데 친구들 쭉 모였으니 신입생 모였는데 저 사람들이 특이한데 보니까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도대체 천국이 기독교가 뭐기에 그런가 하고 혼자서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그게 약한 것 같아도 정말 강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캐치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등불이다 하는 말이에요. 한번 우리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중에 가장 연세가 어리신 김민건 행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김민건 행제님이 24절 25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천국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주 삼간다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조심한다 말이 뭐가 하면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왜 잘 모르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무시하거나 아주 이렇게 막 천국을 그냥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삼가해야 돼요. 그리고 좀 아는 사람 안다고 그럴 때도 삼가해야 돼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삼가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삼가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천국이 헤아리는 분량만큼, 그 사람이 아는 만큼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천국을 아는 것 같아도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매주가 아주 분량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하게도 잘못하면은 조그만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다 뺏기는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신비하죠? 이게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둘째는 뭐냐? 천국은 씨가 자라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씨가 자라는 것 같다. 이거 정말 신비롭습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정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사람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는 것 같은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이렇게 자라고 하는 그 원리가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성장성, 변화하는 것, 변화성, 또 천국의 확장성, 이걸 말합니다. 천국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씨가 자란 것처럼 아주 다양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이 싹과 같아요. 씨와 같다 했습니다. 정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생물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체는 언제나 성장하고 언제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생물체를 보세요. 무생물이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씨가 아닌 것 보세요. 돌멩이 관악산의 바위를 보세요. 관악산 바위가 몇 억 년이 흐른다고 새끼를 낳습니까? 무생물은 세포 분열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에 적어 100억 년 지나고 지구 우주가 135억 년 전에 생겼다는데 그 1000억 년이 지났어도
무생물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체는 하루살이라도 아주 정체되어 있잖아요. 변합니다. 이것이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우리 아버지와 같이 집 앞에 있는 밭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나. 제가 아주 어릴 때인 것 같아요. 무슨 무엇이 같아요. 씨를 뿌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날 저녁에 비가 좀 내렸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한 2, 3일 뒤에 그 밭을 지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씨를 뿌릴 때는 밭이 그냥 흙이었는데 그게 새파랗게 돼 있는 거예요. 한 3, 4일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혼자서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거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지나버렸어요. 근데 대학에 와서 제가 그 생각이 다시 나서 도대체 식물의 세포 분열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가? 도대체 생명체가 어떻게 나는가 싶어서 내 친구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한테 연구실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말하기를 초파리는 이게 알이 까져서 하면은 9분에 하나씩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 두 개 돼서 초파리가 알이 나면 9분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해서 이게 3일이 지나면은 약간 유충이 되어서 날 수가 있대요. 그리고 6일이 지나면 성체가 되어서 다시 알을 깐대요. 그래서 이 초파리는 그렇고 사람은 어떤가? 우리 사람은 한 세포 중에 빠른 세포는 한 40분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한대요. 이 세포라는 게 여러분 우리 지금 1시간 앉아 있는데 우리 몸이 40분 전에 우리 몸이 아니에요. 몸의 일부분 지금 우리 혈구들은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예요. 우리 사람이 생명체가 이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 식물은 아마 조금 더 빨리 세포 분열을 할 거라고. 여러분 그 화단에 혹시 그 화분에 화초 키워 보셨습니까? 어젯밤에 물 줘놓으면 아침에 이만큼 자라 있잖아요. 그게 천국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천국은 씨가 자라서 자라는 것 같다. 이 말씀이 얼마나 천국은 항상 변하고 자라고 다양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설명을 합시다.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첫째는 천국은 아주 변하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항상 변하며 성장하는 씨와 같은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국에 처음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이거 지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 천국 가서도 사계절 이거 재미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를 보면 천국은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종류의 계절이 올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봄, 여름, 가을 우리 지구에서 생각하는 이 정도 다양성으로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과일 지구에서 과일이 많다지만 한국에 과일이 많다지만 몇 가지쯤 먹습니까? 수박이나 자두, 참외 몇 개 많습니까? 한 4가지 먹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제 생각에는 천국엔 과일이 적어도 2,000억 종류는 있을 겁니다. 왜 내가 2,000억이라 하느냐 하면 그 과학자들이 그 은하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은하요 지금 우리 은하 있잖아요. 그 안에 별이 항성이 2,000억 개쯤 있다고 했어요. 근데 또 이 우주에 은하가 갤럭시가 몇 개나 있네. 2,000억 개쯤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억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과일이 2,000억 종류는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제가 이건 그냥 추정한 것이고 여러분이 다양성이나 2,000억이나 여러분의 분자와 여러분의 세포 하나에 있는 DNA나 분자를 생각해 보세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너무나 다양하고 새롭고 아름다워서 지구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안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걱정하기를 천국 가면 또 지구에서 만났던 사람 만나면 어쩌나 미워하는 사람 어떡하나 하는데 정말 잘 모르는 생각이에요. 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지구는 정말 내가 왜 그런 것에 아웅다웅 살았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길을 쓰고라도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세계를 모르면서 이 천국 얘기하면 곤란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비유로 이렇다 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확장성, 변화, 성장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뭔가 이 천국은 그 천국을 가진 사람을 항상 이렇게 천국을 닮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 21절 말씀.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씨를 퍼뜨리고 그 씨가 자라고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 사람, 그 천국을 가진 사람도 무한히 성장하게 돼야 그 사람이 천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천국을 가진 사람은 이 천국의 속성을 닮아서 아주 다채롭게 변화해요. 작년에 만난 그 사람이 올해도 똑같네 그러면 그 사람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올해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사람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변화하고 그 지식과 인격이 변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작년에 왔던 교회에 왔더니 똑같은 얼굴만 있네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확 달라져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더 많아야 하고 옛날에 있던 사람은 어딘가 가고 없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변화와 다양성이에요. 사람은 고정돼. 우리가 대체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천국이 없는 사람, 이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면 어떻게 되나? 그 걱정하는 그 하느라고 사람들이 다 늙어 죽어요. 참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여러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이 소크라테스가 원래 말씀하신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깨닫는 게 제일 기쁜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기가 조금 성장했고 조금 변화됐고 이런 거를 깨닫는 게 정말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늘 말하기를 도전하라, 새롭게 해라 자꾸 말하잖아요. 모험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 자기를 알고 변화되고 이게 아주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나의 인생이 씨에서 나온 씨앗같이 발전하고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이 인간의 기쁨입니다. 변화해요. 사람이 자꾸 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좀 별로 제가 못행해. 이사도 자꾸 가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해요. 옷도 자꾸 바꿔 입고 색깔을 다양하게 입어야 해요. 제가 보타이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 사람이 자꾸 변하다고 새로운 세계를 아는 게 그거 아주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어떤 우리 한국의 선비님들이 사람이 점잖게 가만히 있고 이래야 되냐 한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 전기 하나도 못 발견했어요. 이 마이크도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구의 인류에게 기여한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화 발명한 게 없어요. 도전하고 새롭게 하고 발전하고 이거를 아는 사람, 천국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류를 리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성장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성장성, 이 변화를 경험하고 또 이것을 이웃에 전하고 또 이것을 이 사회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전형적인 삶이에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삶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1860년도에 유럽에서 넘어온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에요. 그 사람들 정말 배 타고 오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와서 미국을 건설해 놨어요. 그 인류 역사에 딱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천국과 같이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속성상 이 변화와 다양성은 필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신 것은 정말 진실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기 말씀에서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씨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장될 때 그 뿌린 사람이 그 씨가 자라는 과정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또 땅이 그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무슨 뜻인가 하니 천국의 생명력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력, 천국 자체가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씨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딱 적당하게 뿌려지기만 하면 씨 자체가 발화를 해서 나무가 되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맺는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은 우리 자신이 무슨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냥 느낄 거예요.
그것이 아주 크리스찬의 큰 축복입니다. 천국은 씨를 뿌린 것 같다. 이거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천국의 특징은 뭔가 하니, 첫 번째는 천국은 등불과 같다. 두 번째는 씨를 뿌려서 자란 것 같다. 세 번째는 천국은 가능성입니다. 이 겨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가능성이에요. 천국의 30절 32절을 보겠습니다. 30절 32절 말씀 우리 김지연 사모님, 최지연 자매님이었는데 이제 김지연 사모님이 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절부터 32절, please.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연 사모님은, 우리 사모님, 저분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서울대학 수석 졸업자입니다. 우리 관악 7부의 수석 졸업자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그 다한 목사님도 남편분인데 그저께 2주 전에 3주 전 결혼했나 2주 전인가. 김다한 박사님도 아주 훌륭하시고, 이 가족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시고 아주 그런데 겸손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고 그러면은 안 겸손해져요. 그러면 어쨌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신혼 과정 아마 했을 텐데 그 고칠 것도 많을 텐데 잘 의논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오케이. 천국이 세 번째가 이 가능성이야.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천국의 속성 중에서, 천국이 뭔가의 중에서 이 가능성 또는 잠재력, 이런 뜻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위트가 정말 재미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왠가하니 예수님께서 하필 천국을 겨자씨 같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유머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박씨도 있고 대추씨도 있고 호두씨, 복숭아씨, 수박씨, 잘생긴 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끈매끈하고 보기도 좋고 하는 통통한 씨가 참 많은데 예수님 하필 겨자씨를 집었어요. 이 씨 같지도 않고, 이거는 정말 새들도 이건 진짜 너무 작아서 먹지도 관심도 없을 만한 그런 씨예요. 벌레도 겨자씨는 안 먹을 만한 너무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거예요. 천국이 겨자씨 같대요. 이건 정말로 이 겨자씨, 이거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이 이 겨자씨 같다고. 이게 천국의 아주 속성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잠재력, 이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작고 약한 것에 담긴 가능성이 천국의 특징에 너무나 잘 맞는다 하는 거예요. 호박씨는 여러분 겨자씨보다 뭐 수천 배, 수만 배 크겠죠. 호박 같은 게. 그러나 이 호박씨가 크면 호박 몇 개 열고 덩쿨이에요. 새가 그 호박 덩쿨에 집을 짓고 그러지 않습니다. 깃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못나고 정말 콧김에도 날아가는 이 겨자씨에는 장차 큰 나무로 자랄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새들이 거기 와서 쉰다는 거예요. 집도 짓고 알도 낳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천국은 잠재력이에요. 가능성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한번 그냥 듣기 좋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UBF 와서 장막 생활이라는 걸 했습니다. 하숙 며칠, 이제 남자애들 며칠 모여가지고 밥 먹고 다니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다 서울대학생인데 이 사람이 인하대 체육과를 나온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인하대 체육과를 나왔어요. 그 체육과 나왔는데 공부도 별로 안 했고 자기는 어쩌다 보니 들어갔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하고 방학 때 뭐 했다고 그러냐면 해운대에 가서
자기가 이제 통기타 가수라고 그 부산 해운대 그 순진한 여자애들을 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애들 와서 통기타 노래 몇 개 불러주면 그래서 뭐 자기 재미나게 놀았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니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서에 불려가게 됐대요. 경찰관이 오라고. 너무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지은 게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 올라가서 죽으려고 보니까 절벽이 너무 높아서 도대체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왔다가 경찰서 가지는 않는데 그 중간에 군대에서 영장이 나와서 군에 갔다는 거예요. 군에 갔는데 군에 가서 그때 UBF 사람 말에 성경을 배웠나. 군대 가면 한국 남자들이 교회 잘 간답니다. 그래서 자기 가서 군대에서 성경을 읽는데 근데 UBF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준다 그 말을 듣고 제대하자마자 그 UBF에 전화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시켜달라 해서 와서 이제 저하고 같이 하숙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근데 자기가 너무 간절하니까 성경을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제가 보니 이 사람 마음에 천국이 들어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데도 뭐 싱글싱글 낮에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초인이 됐나 싶어요. 열심히 하고도 피곤하지도 않고 밥도 뭐 조금 먹고도 살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할 수가 있어야죠. 자기 말로는 내가 인하대 체육과 나와서는 이거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성격이 밝아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대 병원에 간호사로 있던 자매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된지 약혼을 어쨌든 결혼하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취직이 된 거예요. 왜 취직이 됐는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내가 포경 수술을 해줬어요. 내가 병원에 군의관이 있으면서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면접을 갔는데 그 중학교 체육 선생님 면접인데 갔더니 그 중학교의 이사장님이 버들유씨를 쓰는 뭐 유씨인데 뭐 버들유씨가 조금 그렇게 집안이 많지 않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한 그 하려는 자매님이 버들유씨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버들유씨라고 그랬더니 그 이사장이 면접을 하다가 그러냐고. 그러고는 자기가 체육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사장님 가족인가 그렇게 대해가지고 체육 선생님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뭐랄까 특별 대접을 받고 근데 그 자기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라리 같이 지내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임하더니 갑자기 체육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기분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그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미국의 학생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그 성경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이 사람 그걸 받고는 자기가 갑자기 선교사로 가야겠대요. 그리고는 아침부터 영어를 막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 아침에 영어 하는 걸 하나씩 문장을 외우는데 그걸 듣고는 제가 체육 선생님 영어는 진짜 큰일이다. 이분이 정말 쇼를 아침에 하나 보고 가는 것 같았단 말이야. 근데 계속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부간에 마음이 맞아가지고 한 3, 4년 후에 실제로 미국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UBF나 이 어느 단체에 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약간 차별이 있잖아요. 이분은 UBF에서도 약간 계자씨 같은 분이 나와. 저 선교사님을 갔는데도 저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LA 어디 바닷가에 갔는지 거기서 두 분이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영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또 믿음이 있어서 당시 UBF 세계 총재였던 이사무엘 선교사님께 편지를 써서 내가 당신 밑에서 직접 배우고 싶다고 시카고에 했어요. 그래 시카고에 또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이런 용감한 사람이 있나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Long story short, 내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양반이 지금 어떻게 됐냐? 이분이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UBF 2세들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 강의하는 분이고 지난번에 UBF에서 뭐했냐면 세계 그 코디네이터들 UBF의 선교사님들의 대표자들을 대륙별로 만나서 회의하는 거기 코디네이트 주재자가 됐습니다. UBF 아주 계급이 높은 UBF 지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분이 영어를 나보다 잘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2014년인가 미국에 갔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그분 집으로 갔어요. 보니까 이분이 집을 그다란 거 한데 의사들만 살 수 있는 미국 의사들 사는 집 같은 큰 집을 사서 거기 2층에다가
조그만 그 다락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미국 학생들 그 백인들이에요. 데려다가 거기서 성경 주일 이처럼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그 겨자씨 비유예요. 천국이 뭔가 사람의 그 가능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 잠재력 가능성이 겨자씨 같아요. 너무 놀라. 이분이 아마 제가 이번에 8월 1일 날 마리아 동역자고 유럽 갈 겁니다. ESBC 가면 틀림없이 만날 거예요. 또 만나서 얘기할 텐데 그분이 그 딸을 둘을 낳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딸 하나 낳고 갔는데 미국 가서 하나 더 낳아서 사이가 얼마나 잘생긴지 사이들이 둘이 나가지고 지금 손자 손녀 엄청 많습니다. 인생의 그 겨자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제 자신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제 얘기는 사실 메시지 할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제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면 짜증내요. 또 계속 자기 얘기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저도 이분보다 제가 좀 더 겨자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웬관이. 근데 이 제 친구 이분은 그 이름 말할게요. 데비김 선교사예요. 데비김. 이분은 안성에서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유지같이 이렇게 사시던 분이에요. 그 유명한 분이에요. 나는 우리 집에는 우리 부모님은 뭐 완전 뭐 일자무식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못난 겨자씨였죠. 이 천국이 잠재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 사람 살아봐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 말이에요. 친구 중에 부잣집 아들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젊어서 정말 적어도 한 40대까지는 그냥 뭐 깃발 날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이 더 들어봐야 해요. 천국 이 겨자씨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이진광 저기 학사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 이진광 선생님이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그 2006년부터 관악 3부에서 영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영어 메시지, 영어 예배인데. 근데 저 양반이 미국의 중학생인데 2008년인가 한 번은 나한테 와서 살짝 오더니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 줬습니다. 뭔가 하니 조그만 돌멩이인데 반짝반짝 무슨 금강뭐가 묻어 있는 돌멩이에요. 그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 했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필드워크를 나갔는데 그 야외 학습을 한 거죠. 그 가서 돌멩이를 찾았나 봐. 그 광물질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걸 하나 내가 생각나서 선물로 그걸 주머니 넣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저 친구도 계속 그거를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11시간 쭉 왔는데 우리 일요일 날 도착하잖아. 혹시 일요일 우리 영어 예배가 있으면 바로 참석했어요. 와서 꾸벅꾸벅 졸고 막 그러더라. 그런데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게 겨자씨가 싹이 많이 난 겨자씨예요. 사회도 보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떤 분이 될지 제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또 그 우리 임규호 청장님 저기 계신 임규호 청장님 저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공무원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작년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요일 날 아니 은퇴하신 분이 성경 공부를 매주 감상문이 소감을 써오시고 말씀을 그대로 공부를 1년간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연세가 있고 지체 있으신 분이 그러니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나이로 계산해요. 늙으면 뭐 별볼로 없다. 80 넘으면 뭐 하겠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거 천국이 들어가면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언제든지 사람이 인생이 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김민건, 김민성 형제님은 중학생인데 예배에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관악 7부에 지금 11시 예배도 나오고 3시에 영어 예배도 저분들이 나와요. 저분들 놀라운 것입니다. 장차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t least 아주 최소한으로 해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이 겨자씨 비유, 이 천국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 전체, 우리 세계 사회 전체가 뭐 학자라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도 다 말하기를 인생이 나이가 들고 늙거나 무슨 환경이 안 좋으면 가망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천국이 있으면은
계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그럼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질 것이냐, 사람이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있고 성경의 말씀 많으니까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많이 안 지어서 회개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를 보고 회개하세요. 장맛비를 보면서 나는 비가 어떻게 생기는지, 빗방울이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무식한 거 회개합니다. 이러세요. 사람이 무지한 것도 굉장히 큰 죄예요. 그 정말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이 막 사람이 임하려면 감사를 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뭐 고생만 하고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밥을 먹을 때 반찬 보고 감사하세요. 이 농부가 어디서 이 싹을 틔어서 음식을 만들고 해서 내가 밥을 먹게 되었나? 감사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정말 회개와 감사가 넘치면 그 제일 지름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지난번에 말한 인간 철학에서 좋은 마음밭이다 할 때 그 마음하고 같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중에 혹시 아까 그 제가 재밌는 얘기할 때 인도 할아버지 얘기 또 궁금하세요? 인도 할아버지가 아직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에 네 발로 올라갔다가 세 발로 내려온 동물이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어요? 인도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도 할아버지 얘기 주제는 뭔가 하니 그분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을 찜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였습니다. 오케이.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 천국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궁금해하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한 거예요. 이 아주 짧은 구절인데 예수님 비유로 딱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약과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 진리가 아주 많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무지하고 악하고 또 참 게으르기까지 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주 참 이 천국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천국은 등불과 같이 빛나는 것이고 또 씨와 같이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고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